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고대 문헌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, 팔리경전 맞지마니까야 80번, 웨카나사 경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부처님 시대의 한 수행자가 최상의 빛깔에 대해 아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연 뭘까요? 네, 그게 바로 웨카나사라는 유행승이죠. 이 경전은 부처님과 이 웨카나사의 대화를 담고 있는데 이게 참 흥미로워요. 네네. 겉보기엔 그냥 어떤 색이 최고냐 이런 논쟁 같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체 없는 주장하고 또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, 그 암 사이의 차이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. 아, 암의 차이요? 네,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대화가 당신에게 뭘 말해주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. 좋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이야기가. 웨카나사가 부처님 앞에서 이야말로 최상의 빛깔입니다. 이렇게 외치는 걸로 시작하네요.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요. 그렇죠. 아주 단호하게. 근데 부처님은 바로 물으시죠. 그 최상의 빛깔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? 네. 그런데 웨카나사의 대답이 좀 막연해요. 이보다 더 뛰어나거나 수승한 다른 빛깔이 없는 것. 그냥 이렇게만 반복하죠. 그게 뭔데요? 싶은데요? 바로 그겁니다. 뭘 말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는 거죠. 그래서 부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드세요. 비유요? 어떤 비유죠? 어떤 남자가 이 지방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막 사랑한다고 열변을 토하는데 네. 정작 그 여자 이름이 뭔지, 어디 사는지,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. 아, 진짜 딱이네요.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란 거군요. 그쵸. 이게 그냥 말이 모호하다는 걸 넘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어떤 관념, 어떤 생각에 얼마나 쉽게 사로잡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당신도 혹시 주변에서 이게 최고야 하는데 가만 보면 실체가 좀 모호한 경우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? 아, 진짜 그런 거 많죠. 특히 요즘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 보면 완벽해 보이는 거 많은데 실상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. 맞아요. 그런 맥락이죠. 그러자 웨카나사가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연마된 유리 보석 빛에 비유하면서요. 사후에 병 없이 존재하는 영원한 자아가 바로 그 최상의 빛깔이라고 다시 주장하네요. 네,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비유를 들고 나왔죠.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도 바로 반박하십니다. 빛의 밝기를 단계적으로 비교하시면서요. 단계적으로요? 네, 유리 보석빛부터 시작해서 반딧불이, 등잔불, 큰 불덩이, 새벽샛별, 보름달, 그리고 한낮의 태양까지 점점 더 밝은 게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. 와, 태양까지요? 네,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빛색이 나열이 아니에요. 이게 궁극의 최고다라고 딱 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란 게 과연 있느냐,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. 아, 그러네요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부처님 본인은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신들의 광채까지 아신다고 하면서도 네, 그렇죠. 그걸 절대적 최상이라고는 딱 잘라 말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에요. 맞습니다. 절대적인 최상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예요. 반면 웨카나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어두운 걸 최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명확히 설명을 못하고 있고요. 네네. 이 최상의 빛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논의에서요. 살짝 방향을 트세요. 우리한테 훨씬 더 와닿는 주제로요. 어떤 주제로요? 바로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감각적인 즐거움, 오용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눈, 귀, 코, 혀,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들이죠. 아, 오용락이요? 네. 부처님은 그 5가지 감각적 쾌락에서 오는 행복이 감각적인 것 중에서는 으뜸이라고 인정하시네요. 네, 일단 그렇다고 말씀하세요.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있죠. 웨카나사가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감탄하거든요. 네, 감탄하는데 근데 부처님은 딱 짚으세요. 당신은 나와 견해가 다른데 과연 이 감각적 쾌락의 본질과 그 한계를 진정으로 아는가 하고 물으시는 거죠. 아, 단순히 동의하는 걸 넘어서 진짜 아느냐? 그렇죠. 그러면서 오직 번뇌가 다한 아라한들만이 그것을 제대로 안다고 말씀하세요. 여기서 안다는 건 그냥 머리로 그렇지 하는 수준이 아니라 깊은 통찰과 체험에서 오는 이해를 뜻하는 거거든요. 깊은 이해. 그 지적에 웨카나사가 결국엔 화를 내네요. 막 분노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이들을 비난까지 해요. 과거 미래도 모르면서 깨달음을 말하는 건 텅 빈 소리라고요.
네, 감정이 격해지죠.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세요. 오히려 논점을 다시 현재의 실천으로 가져오십니다. 실천이요? 네, 과거가 어땠니, 미래가 어떨 거니 이런 논쟁은 일단 접어두고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직접 해보는 거다, 이거죠. 지혜롭고 정직하고 속임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와서 직접 가르침을 듣고 실천해보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. 아, 직접 와서 해보라고요? 네. 그러면 오래지 않아 스스로 알게 될 거라고 하세요.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막는 그 근본적인 어리석음, 무명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직접 보고 알게 될 거다. 와, 이게 마치 아기가 자기를 묶었던 실끈에서 풀려나는 걸 알 때 그 끈 성분을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자유로워졌네? 하고 직접 아는 것처럼요. 바로 그거예요.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.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거죠. 불교에서 말하는 와서 보라, 에이파시코 정신이 바로 이거거든요. 아, 에이파시코, 와서 보라. 네,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알, 그게 핵심 중 하나죠. 결국 웨카나사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과 태도에 완전히 감화되는군요. 넘어진 것을 일으키고 덮인 것을 열어 보이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보여주고 어둠 속 등불처럼 법을 밝혀주셨다. 이렇게 막 찬탄하면서 귀의하고 제가 신자가 되기를 청하네요. 그렇죠. 이 대화 전체가 결국 그거예요. 실체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최상이라는 공허한 믿음하고 직접 와서 보고 실천해서 얻는 명확하고 체험적인 알, 이 둘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거죠. 네, 정말 그렇네요. 저도 이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믿음보다는 직접 부딪혀보고 확인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진짜 알미구나 하는 걸 강하게 느꼈어요. 맞아요. 웨카나사도 결국 부처님의 그 열린 태도, 와서 직접 보라 하는 그 초대에 마음이 움직인 거겠죠? 네. 자,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요.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, 어떤 질문이신가요? 혹시 우리 안에도 이 웨카나사처럼 명확히 알거나 직접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그냥 이게 최고야, 이게 최상이야 하고 굳게 믿고 붙들고 있는 무언가는 없을까요? 생각해 볼 문제네요.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 부처님의 이 와서 직접 보고 알라는 초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성찰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